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설교자는 철저히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설교자를 도구로 하여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있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그 말씀 삶 속에 실천해 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또 대학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이도 제법 찼기 때문에 이제 복학생 선배가 되었으니까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공 수업을 듣는데 제가 조별과제 팀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풀어가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저와 같은 조였던 한 후배는 모든 일정을 날짜별로 시간별로 완벽하게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운 제2형의 그런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과제를 진행하는 내내 일하는 스타일과 방식과 어떤 템포가 다르다 보니까 이 후배와 사사건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도서관 로비에서 그 후배가, 여자 후배였는데 저를 불렀어요. 잔뜩 성난 얼굴로 저를 불러 세우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저한테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선배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선배 때문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도 그 말이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정말 머리를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참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속에서 온갖 감정들이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후배가 선배한테 저렇게 말을 할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다 틀린 걸까? 너무 참 화가 나고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후배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나요. 나중에 언젠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나가다가. 이름이 아주 특이한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저처럼 여러분도 대학 조별과제를 하다가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혹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진짜 나랑 스타일이 정말 맞지 않는, 너무 달라서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꼼꼼하게 정리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마감 직전까지 느긋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반대로 나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가고 싶은데 사사건건 원칙을 얘기하고 서식을 들이대면서 꽉 막힌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세요? 그때 우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진짜 못해 먹겠다, 진짜 틀려 먹었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와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템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를 틀린 사람으로 낙인 찍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이 있죠. 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토록 피로하고 끝내 상처와 단절로 끝날 때가 많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배우의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 그걸 교묘하게 가지고 노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사람에게 묶어 두려고 합니다. 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내 방식이 표준이에요, 내 스타일이 정답이라는 오만한 전제를 깔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답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너는 틀렸다라고 말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무능하다고, 게으르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우월감이죠. 반대로 나보다 훨씬 탁월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을 만나면 기가 죽어서 열등감과 시기심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이 피로한 혈과 육의 싸움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속해 있는 목장에서도, 소그룹에서도 그 안으로 침투하는 순간 이 교회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될 거예요. 예비 청년부는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곳이 될 거예요. 순간 서로를 품고 세워줘야 할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는데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잘났는가를 따지는 숨막히는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갈등과 판단의 늪에서 벗어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3절과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를 향해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5절인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해답은 명확합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뜯어 고치려 하거나 상대를 이기려 드는 것이 해답이 아니고요, 나와 상대방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음을 깨닫고 나도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살림을 받은 사람을 기억하고, 저 사람도, 나랑 정말 다른 저 사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존재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와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틀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가운데 이 3절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심각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AD 기원후 49년이었어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죠.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도시 밖으로 쫓아내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잖아요. 그들은 로마에서 자라났어요. 로마가 고향이고 로마에서 생업을 갖고 있었고 로마에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는데 모든 터전을 놓고 추방당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오잖아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갈 데가 없어서 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 시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고 나서 로마 교회를 이끌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강제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 5년의 공백 동안 로마 교회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AD 54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전임 황제의 추방령이 풀리자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헤게모니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를 이제 주축이 되어 있는 리더들,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비판의 날을 섰냐면 너희는 율법도 모르고 절기와 규례도 안 지키는 근본 없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너희는 율법도 안 지키잖아. 너희는 절기도 안 지키잖아. 너희는 정말 근본이 없는 애들인데 니네가 교회의 지도자야?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쫓겨났던 자들이잖아. 아직도 그 낡은 율법의 껍데기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잖아.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도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 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틀려먹었어. 너희 생각도 틀려먹었고 너희의 행동도 틀려먹었고 너희의 삶 자체가, 너희의 신앙이 틀려먹었어 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로마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말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제 헬라어로 휘페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휘페르가 무엇을 넘어서다예요. 무엇을 초과하다.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 과대평가하고 상대방 위에 군림하려는 교만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소포르네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로 소즈라고 하는 말과 프렌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온전한, 건전한 생각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끗한 맑은 정신으로 정확하게 너희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정리하면 내 신앙의 스타일과 내 일하는 방식만이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착각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도 상대방의 가치도 내 주관적 잣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기 전에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정도로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저 형제, 저 자매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잣대가 정확한 것인지, 혹시 내가 보는 잣대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용한 신체 비유, 지체, 손이 발 보고, 눈이 귀 보고, 입 보고, 바울이 신체 비유를 성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신체 비유는 당시 로마 사회 정치가들이, 철학가들이 이 비유를 많이 썼어요. 백성들을 통제할 때 가장 즐겨 쓰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황제와 귀족은 머리와 심장이고, 그러니까 다스려야 하고, 평민과 노예는 손과 발이니까 군소리 말고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지 국가라는 몸이 잘 돌아간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로마의 신체 비유는 수직적 계급과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통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신체 비유를 복음 안에서 완전히 전복시켜 버려요.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바울의 핵심 그런 선언은 무엇입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핵심 선언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상황과 우리가 어떤 성향과 스타일과 템포가 다른데도 서로를 품어야 하는 이유는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인간적인 도덕성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군림하는 인간 머리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보혈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동등한 한 몸의 지체라는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랑 다른 사람을 품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때문에 다른 한 몸이 된 지체를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뇌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장이 뛰고 팔다리가 붙어 있어도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되면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보내는 신경신호와 유기적인 통제가 끊어집니다. 뇌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각 지체는 제멋대로 마비되거나 통제 불능에 빠져서 결국 온 몸이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똑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 권사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돈 있는 집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동네 중앙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비 청년부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정현우 목사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수성 회장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에, 머리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결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공동체는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손과 발은 서로를 찌르고 내가 너보다 옳다, 내 방식은 틀렸다며 싸우다가 결국 다 함께 자멸하고 맙니다. 손이 발을 향해서 너는 왜 손처럼 섬세하게 못 움직이냐고 타박할 수 없고, 눈이 귀를 향해서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고 비웃을 수 없습니다. 발이 손과 똑같이 생겼다면 그 몸은 정상적인 신체가 아닙니다. 기형이죠. 세상은 다름을 가지고 계급과 서열을 매기지만 복음은, 주님 안에서의 복음은 다름을 통해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는 거룩한 한 몸을 완성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내 몸의 신체에서. 만약에 종아리가 간지러워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려서 종아리를 긁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체가 약한 부분을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우리 각 사람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야 되고, 제가 강병진 형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병진 형제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야 되고, 병진 형제가 저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다혜의 연약한 점을 도와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김다혜 자매가 저의 연약한 점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비 청년부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작년에 어려웠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 3월 첫 주에 제가 부임했을 때 청년부 예배 인원이 20명대였어요. 기억나요? 이혼 자매 혼자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있었고, 세션 겨우 갖춰져 있었어요. 예라모십이 나온 팀이라고 볼 수 없는 청년부였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새가족 팀이 없어갖고, 새가족 교제도 없어가지고, 우리 청장년부에 계시는 결혼하신 집사님들이 내려오셔서 도와주는 청년부였어요. 모든 게 허물어져 있는 이 청년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예배 인원도 그때보다 2배가 됐습니다. 50명. 이제 임원들끼리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을 되면 60명도 될 것 같다고. 60명만 되겠습니까? 더 늘어나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25명이던 때하고 2배가 된 때하고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공동체가 커졌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배격하고, 마치 누구처럼?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 가을에 이제 우리 회장한테는 이야기했는데 3기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훈련은요, 1기, 2기 때 제자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1대1로 매칭을 하려고 해요. 1대1로.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매칭을 잘 할 겁니다. 그 매칭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바라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채워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영자매가 왜 왔어요? 우리 청년부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유정이가 보지 못하는 거 보고 채워주셔야 돼요. 기대가 돼요. 비유하면 진유정 자매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고 지영 자매는 헬라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카리스마, 여러분 좋아하는 카리스마가 나오는데, 이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할 때 그 카리스마 하면은 막 약간 뭐 리더십과 막 이런 거 생각하죠. 근데 카리스마 하면은 뭐냐면, 이 카리스마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은사를 뜻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그 은사인데 거기서 온 말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은사인데 이 은사가 뭐냐? 여러 은사를 주셨다는,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이 주시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섬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이 권위,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구제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긍휼의 은사, 대표적인 그냥 얘기만 나온 거고요. 다양한 은사를 누가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윤호 목사에게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도 있죠. 있어야지 저도 살죠. 그렇죠? 근데 저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은사가.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꼼꼼하게 일정을 체크하는 동역자도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나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조용히 굳은 일을 감당하는 섬기는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은사를 때로 시기하느라 내 손의 은사를 썩히지는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충성할 때 공동체는 비로소 살아 숨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적용해 갈까요? 첫 번째는 타인을 향한 내 기준의 잣대를 여러분 거두십시오. 물론 분별은 해야 됩니다. 신천지임을 분별해야죠. 분간해내야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타인, 다른 사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향한 내 기준의 잣대를 일단은 거두십시오. 나와 일하는 템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 지체들을 만날 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진짜 틀려먹었어? 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내 기준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에, 형제를 딱 눈을 딱,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눈 한번 쳐다보세요. 졸리니까. 그 형제를 딱 쳐다보다가 이 눈 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거. 저 티가 되게 막 거슬리네. 너무 거슬리는데. 저거 좀 빼주고 싶은데 저거. 쟤는 저게 참 문제야. 이거 있잖아요, 티. 근데 그 자그만 티는 보면서 이 들보가 뭐냐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걸 들보라 그래요. 들보. 옛날 그 나무집들 보면은 이게 들보거든요.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티는 네가 계속 말하면서 너가 갖고 있는 들보, 엄청나게 큰 그거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너의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너의 그 더 큰 결점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른 지체의 작은 스타일의 차이, 일하는 속도의 차이라는 티를 볼 때마다 틀려먹었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눈 속에 박혀있는 내 방식만이 옳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대한 교만의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14장 4절에서 서로의 스타일을 비판하던 성도들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그 지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형제, 저 자매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 형제와 저 자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유일한 심판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사람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심판자, 판단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형제 자매를 틀렸다고 낙인 찍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 초기에 태정태세, 그러니까 문단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외우잖아요. 무려 문종까지, 태조부터 문종까지 무려 5당을 섬겼던, 특별히 세종대왕 때 치세로 유명했던 황희정승이 있습니다. 황희정승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황희정승이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올라서 이제 길을 가다가, 신입사원일 때죠. 길을 가다가 검은소와 누렁소를 보고 갑자기 재밌는 거예요. 쟤는 검은 소고, 쟤는 검정소고, 쟤는 누런소인데 농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게, 검은 소와 저 누렁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저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저 껌댕이가 저 일을 잘합니다. 껌댕이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딱 오더니 귓속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짐승이라도 남과 비교당해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법입니다. 거기에 황희정승이 깨달았어요. 이때부터 큰 깨달음을 얻어갖고 훗날 내 평생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우열을 함부로 가리지 않는 것은 오직 그날 늙은 농부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어요. 이 깨달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정승을 만든 거예요. 정치를 하다 보면 수많은 정적들이 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른, 나랑 주장이 다른 수많은 정적들과 다양한 성향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황희정승은 어느 사람의 장점 단점도 얘기하지 않고 그 신중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농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거룩한 형제 자매를 우리가 내 좁은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허물은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십시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으로 봐주는 공동체, 그리고 저 사람의 약한 점을 내가 커버해주는,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여러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칭찬이 맴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그룹 가운데 왜 블레싱 사역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칭찬하라고요. 축복해 주시라고요. 서로를 향해서. 그래서 블레싱 사역이 있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순교자이자 신학자였던,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그의 책, 이번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가들 말씀하셨는데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몽상을 실제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에 쏙 들고 상처 하나 주지 않고 내 방식대로 완벽하게 움직여주는 천사 같은 공동체를 누구나 꿈을 꿉니다. 헛된 몽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몽상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틀렸어 라며 밀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유, 마주보기도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머릿속에 몽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온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상상 속의 그녀예요. 상상 속의 형제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그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불완전한 지체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비청년부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요. 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좀 더 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살아갈 때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것을 지적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덮일 때 우리는 상대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다름을 통해 내 모난 자아를 다듬으시는구나 라는 복음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사이즈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분량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이 하나 있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해오면서 어느 순간 제 동기들 또 저의 선배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제 비교의 덫에 빠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 지인 중에 어떤 지인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부목사님들이 막 여러 명이 너무 많아요. 교인도 많고, 어떤 지인은 작은 소형교회의 목회자가 되거나 또 개척교회를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누구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누구는 소형교회 목사가 돼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교회의 사이즈를 놓고 일렬로 세워놓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형교회가 있는 친구들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로 1등으로 놓고, 작은 교회가 있는 친구는 좀 모자란 것을 저도 모르게 놓고, 그러면서 뭐가 될까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제 자신을 향한 두려움과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이즈의 목회를 하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이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목회를 하게 될까? 아니면 여기다 제 솔직한 마음이 어느 쪽에 내가 지금 속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남들 보기에 나는 반듯한 교회를 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대형교회냐 소형교회냐라는 것은 뭐죠? 성공과 실패의 차이나 능력의 우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과 은사에 맞게 허락하신 사명의 분량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주실 때 이 사이즈를 비교하던 시선을 덮고 제가 그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남들 보기에 화려한 사이즈가 아니라 제 그릇과 분량에 맞게 제가 가장 기쁘게 감당할 만한 교회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힘들어요. 자꾸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어느 누구가 어떤 교회에 담임이 되었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벌써 제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왜 차등을 두셨을까요?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았으면 좋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달란트.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해 주셔야 돼요. 나는 2달란트요. 눈치 너무 보신다. 나는 1달란트요.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5달란트를 받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주세요. 부도 많이 주시고 명예도 많이 주시고 유명해지고 싶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초, 중, 고등학교 때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입시 경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 거기 가려고 얼마나 막 경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대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나중에 주인이 결산할 때에 주인이 점검할 때에 무엇을 보시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결과 칭찬이 똑같아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2달란트를 갖고 있어야지 행복한데 5달란트를 받아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5달란트를 받아야 되는데 1달란트를 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에너지는 넘치는데 할 게 이거밖에 없으면. 여러분 이걸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남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비교에 덫에서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갖고 있는 갖추고 있는 그 사이즈, 외형적인 거, 돈과 권력과 이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무엇을 비교하셔야 됩니까? 저 사람의 성품, 저 사람의 신앙,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이게 우리의 비교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주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장사를 안 해요. 달란트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냥 묻어뒀다고 나와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물어보니까 왜 땅에 묻었어? 은행에라도 갖다 두면 이자라도 취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엄해서 싫어하는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겠죠. 왜 저한테는 1달란트만을 주세요라고 하는 열등감과 불만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버린 것이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게 딱 맞게 주신 그 분량대로 감사함으로 충성해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갖고 있는 화려한 직장 타이틀, 남의 연봉 사이즈, 남들이 돋보이는 자리를 부러워하느라 기죽지 마십시오. 남의 5달란트를 시기하느라 내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썩혀두는 것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섬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귀한 은사인 거예요. 남의 분량을 탐내지 말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내게 딱 맞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붙잡고 신실하게 충성해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서열화, 비교 프레임이 갇혀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틀렸다라고 밀어내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요 완벽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한 몸으로 묶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나라는 고유한 존재와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망설이지 않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자리는 바로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저는 제가 음악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한번 우리 전공자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제2 바이올린이 가장 다루기 힘든 자리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모두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제1 바이올린이나 독주자가 되고 싶어 하지, 묵묵히 화음을 받쳐주는 제2 바이올린이 되려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2 바이올린에 든든한 화음이 없다면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도 완성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소중합니다. 예비청년부에서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정말이죠? 진심이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이제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